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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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2장 말씀이죠. 솔로몬은 부친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 2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꾼을 모으고 두로 왕 후람에게도 자재와 기술적인 요청을 의뢰하고 후람의 답장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성전의 역군으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결심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늦게 낳은 아들이고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어리고 연약한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왕위가 견고해지고 국내외에 강력한 통치력을 떨치게 됩니다.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자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역대상 17장 11, 2절에도 하나님께는 일찍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왔죠. 솔로몬이 이 약속을 부친 다윗을 통해 전해 들었고 기억하고 있다 성전 건축을 착수하기로 결심을 한 것. 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간다. 열왕기상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할 곳에 이름을 두시는 야훼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일꾼을 뽑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솔로몬은 그 일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 건축에 필요한 짐 나르는 자들과 나무를 작벌할 자들을 뽑았어요. 이런 짐꾼은 7만 명이고 작벌할 자는 8만 명이었고 이를 감독하는 자는 3,6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솔로몬이 뽑은 일꾼들의 숫자를 보아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사업의 규모가 어떠했는가. 대단했겠어요. 돌 나르는 자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관리자를 둡니다. 열왕기상 5장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에게 지원을 요청하죠. 내부적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할 일꾼들을 선별해 놓은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후람은 평소에 다윗을 사랑하여 이전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으로 즉위할 때에도 사신을 보내서 축하했죠.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다윗에게 협조했던 두로 왕이에요. 역대상 14장 1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도 용납 못할 신분이시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죠. 솔로몬의 요청을 허락하는 두로 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로 왕.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내요. 그 답장에서 후람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가 천지를 지으심을 찬양하고 솔로몬으로 인하여 성전과 궁궐을 건축게 하심에 대해서도 찬양을 해요. 야훼와 같은 신이 없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든 신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시편 135편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후람이 보내는 그 공장입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보내는 답장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솔로몬이 요청한 일꾼과 제목을 보내주겠다는 응답도 있었죠. 두로왕이 보내려는 사람은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단 지파 출신 여인의 태생으로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공교하고 총명한 자, 여기가 2장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압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익숙한 자들, 역대상 22장 15절에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나무도 보내주죠. 후람은 레바논의 나무를 벌목하여 욥바로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죠. 지중해를 통해 수은으로 운반된 나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리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네, 욥바. 후람이 보낸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 건축 자재나 악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좋은 품질의 나무들이었다.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적합하죠. 열왕기상 5장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갈 것이었고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화려한 전을 짓고자 해요. 역대 2장 오늘 9절에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입니다. 너무 그래요. 나중에 다 그저 부서져 버리죠. 불타버리고.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이방인들이 또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수를 조사하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역군으로 쓰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숫자를 조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거하던 이방인들은 원래 가나안에 거하던 원주민들과 다윗의 정복전쟁 때 포로로 잡혀와 거하던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조사한 이방인의 수는 15만 3,600명으로 이 중에서 3,600명을 감독으로 삼죠. 다윗 때부터 부역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이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게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열왕기상 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인들, 성전 건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속사적 의미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 신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하는 자와 감독하는 자, 역대 2장 2절에 솔로몬이 이에 진품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예, 결국은 마치죠.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야훼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까지 읽었어요. 10절까지 11절부터 보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로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로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모든 일을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18절, 2장 18절 마지막에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일깨워주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는 하나님은 선한 열심을 품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2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꾼을 모으고 두로왕 후람에게 자제와 기술적인 요청을 의뢰한 거 후람의 답장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을 성전의 역군으로 채용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놀라운 것을 일깨워주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여라 하고 오늘도 지침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치로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열심을 품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건축의 사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면 솔로몬이 바로 그와 똑같은 마음과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몇 산에 올라가 작벌할 자 8만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착수하게 만든 영적 동기가 바로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였던 것이다. 이런 표현은 이하에 이어지는 본문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4절에도 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라고 했고 나중에 12절에 후람왕의 답장 중에도 능히 야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라고 표현이 나타나요.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함도 아니며 백성들 앞에서 체면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만 한다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멋진 표가 바로 이 시점에 솔로몬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신앙인의 목적, 우리 기독교에서 높이 내걸고 있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과 직결되는 원리다. 바로 그처럼 오직 야훼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야훼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그렇게 해서 살아갈 야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죠.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은 이웃나라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후람은 이미 다윗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잘 사귀어온 그 연분을 최대로 이용해서 성전 건축에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후람왕에게 실제적으로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중에 7절 이하에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우선 자기가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즉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방원 후람에게 아주 당당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보면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리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아주 그 겸손하게 분향하기 위해서 내가 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솔로몬은 4절에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한다는 후람왕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뜻을 밝히죠. 그리고 성전은 절기와 성일에 하나님께 분향과 제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5절에도 자기가 지금 위하여 전을 짓는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이다.
실로 참되신 유일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땅 위에 어떤 성전 건물로도 사실상 모실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신이라고 증거하죠. 자기가 지금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라고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극히 높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높으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는 것도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배할 예배의 처소로 마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겸손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인력을 요청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기가 유일신으로 모시고 크고 위대하신 야훼를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신앙을 이처럼 뚜렷하게 이방 왕 앞에 선언하죠. 오늘날 이웃나라에 무슨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문서 따위 이런 말을 서두에 집어넣을 때 그런 대통령이 있겠는가예요. 네, 그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10종 8구 좋은 반응 얻기는 힘든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후람 왕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적 문서에서 전반부 전체를 무슨 설교의 서문처럼 자신의 솔직하고 깊은 신앙 고백으로 채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생애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이란 것은 비록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본문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위태롭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신앙은 서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 해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약한 신명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 앞에 간증이나 전도가 아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만 전도도 할 수 있고 또한 간증도 할 수 있다. 자기 언제 지탱하기에 급급한 형편이니 친구나 직장 동료나 불신가족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결국 그런 사람 평생 가도 젖을 먹는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는 그런 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될 때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나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에 있다는 뚜렷한 확신 속에 자기 생을 사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표시가 나오죠. 그것이 자기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남은 생의 최고 목표고, 또한 그것을 빼면 내 생명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는 사람들, 그처럼 강력하고 충만한 것이 그 주변의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냥 예수를 믿고 자기 혼자만 간신히 구원을 얻을 정도의 수준에 평생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남은 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위대한 성호를 전파하기 위해 바칠 것은 아예 작정하고 사는 사람 같은 기독신다라 할지라도 그 신앙에서 이처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 어떤 미국에서 그 목회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미국 기독교 신자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그처럼 하나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그래요. 어느 해인가 미국 프로 풋볼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가 끝나고 우승팀의 쿼터백이 MVP로 뽑혔는데 그때 인터뷰 기자가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선수의 첫 마디가 무엇보다 우선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기독 성도는 그럴 경우에 I thank God이라고 하지 않고 I thank Jesus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또 언젠가는 무슨 컨트리 뮤직 연례 시상식에서 대상 받은 여자 가수 역시 소감 첫 마디가 First I thank Jesus 이러더랍니다. 요즘 와서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이렇게들 많이 하죠. 그래도 그게 한참 금지되어 있었을 때도 있어요. 그 수백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수백, 수천만, 어쩌면 수억에 이를지도 모르는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멋진 전도이겠는가. 그래서 내가 유명하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에 딱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 2절에도 야훼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 데 필요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도 이제 다윗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후람왕에게 요청하죠. 여러 가지 귀금속과 직조물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 그리고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고급 목재와 목재를 벌목할 기술자들을 요청하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솔로몬이 후람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것들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11절에서 그 이하 18절 말씀에도 보면 쭉 우리가 읽었어요. 후람 왕은 먼저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 왕을 축복하는 답변을 보내죠. 그것은 후람 왕 자신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인사치레라는 말일 가능성이 많지만 어찌되었든 솔로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는 호의적인 자세로 반응해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발 한 발 다가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 계획하셨다. 솔로몬이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런 요청을 했더라도 그 반응이 이처럼 적극적이기는 아마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 시대부터 후람을 이처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왕으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일을 일찍부터 선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후람 왕은 이어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자질을 다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죠. 그중에 특히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 즉 최고 기술자 하나를 솔로몬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술자는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단지파 출신의 여인과 두로의 남자가 서로 국제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처럼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니 후람 왕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었으니 이스라엘과도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자로서 이보다 더 적절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의 사역을 위해서 이처럼 기술 감독자 한 사람까지도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전 준비는 그뿐이 아니죠. 17절과 18절에 본문 2절에 나왔던 내용을 더 자세히 부가 설명하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역시 인부와 벌목꾼 또 감독자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윗 왕이 그 숫자까지 확인해 두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스라엘에 영입된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성전 공사의 중대한 인력 자원에 구실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상하고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즉 필요한 물자 수입을 위해서 외국의 기술 도입을 위하여 그리고 막대한 인력 조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성전 공사를 위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만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실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야훼 이름 가운데 준비하신 내용이다. 세빛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보다 먼저 준비를 시작해 주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컴퍼스 캠퍼스를 위해서 파주의 산 하나를 하나님께서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두신 그러한 역사도 있네요. 그 땅을 팔게 된 성도가 그 산을 소유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죠. 어느 누구도 예상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가 지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관리 감독이 되고 가고 있고 코로나를 정말 뚫고 요즘에 아세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그 경제 사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 된다고 신문에 보면 특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교육을 위한 공간, 선교원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이런 신앙의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라는 이 표대만을 세우고 올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성도의 생이 정말 당신의 영광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야훼 일의 축복을 더욱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의 단체들은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확고히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표들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기독 신자들은 자기 생애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참된 교회가 내걸 수 있는 표로 역시 야훼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항상 입술에 달고 살고 항상 앞세우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산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산다라는 슬로건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생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뭉클뭉클 솟아오르는 감동으로. 그런데 참 우리가 정말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참 안타까워요. 미리부터 알고 믿고 구하고 가면 좋은데 전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죠. 잊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인교회 그 임치단임 목사로 계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에 대한 험담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던 한 장로님께서 우리가 이래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랍니다. 목사님들은 다 자기 이름 석자의 명예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라고 하더랍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딴에는 목사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두둔하라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상의 불신 유명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학인이나 예술가나 연예인이나 정치가나 정말 자기 이름 석자만 달린 명예를 위하여 살고 그것을 지킴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목사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구별돼야 되겠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야훼 이름을 위하려는 개념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지 않다. 목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그게 정말 특이하게 보였어요. 항상 어떨 때 우리 그때 그 시절에는 박수를 참 많이 쳐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늘 항상 그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그 박수 드리자 그러면 그분은 아주 쩔쩔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게 아주 지금도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참 많이 못 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있거나 놓칠 수 없는 너무나 뜨거운 좌우명이고 멋진 표라는 것.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신앙의 색깔이 깨끗하고 확실하고 세상 사람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타나야 돼요.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피오와 함께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충성하고자 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그 생활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